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요셉 같은 복을 받아야지, 이거는 나중에 문제고, 나를 통해서 요셉과 같이 나도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요셉이가 나오는 장이요, 성경 50장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밖에 안 되는 이 여기에서 13장이나 요셉을 하나님께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라는 것은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데, 이 요셉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나 풀란포기 들에나 그 담에 있는 그 우슬조 이렇게 담벼락에 있는 어떤 그런 것,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완벽하게 닮아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꼽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일생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먼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물론 다른 부분에도 많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 많이 예언되어 있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전체 일생을 나타내는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일생을 제가 어저께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요셉하고 예수님이 닮아 있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과연 어느 정도 닮아 있느냐 보니까 제가 찾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15가지가 똑같더라고요. 15가지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전체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출생하고 예수님의 출생이 닮아 있습니다. 신비한 출생, 성령의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출생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아버지 사랑을 요셉이 많이 받았죠. 예수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을 직접 하시면서 예수님을 지칭하시는,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꾀하는 것도,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죽이려고 꿈 때문에, 이 채세고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제쌍들이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에 벗김을 받은, 이 벗김을 받는 것도, 옷 벗김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빈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빈 구덩이에 던져지는,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벤이 첫째 형이 던졌다가 찾으러 가는데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구덩이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옥에 갇힌 것도 똑같았습니다. 죄가 없는데 옥에 갇힌 그런 모습들. 예수님도 죄가 없으면서도 무덤에 들어가셨던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유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분이 바로 너희 구원자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마당에서요. 네, 감옥에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무덤에 나와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죠? 그리고 양곡 정책, 곡식을 가지고 그 시대의 인민을 살리는, 백성을 살리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또 토지법을 세워가지고 모든 전국에 있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왕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바쳐드릴 것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보좌에 앉게 된 요셉이, 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였습니다.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유고를 가지고
나는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천국에 갈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신랑 신부 맞이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굽인 이 세상에 우리는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성경 전체로 봐도요, 이렇게 예수님을 완벽하게 복원해 보여주는 이런 그림자로서 나타나시는 분은 요셉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을 것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림자가 되는,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을 이제 특별히 보여주는데,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분이 왕으로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이제 세 가지 어떤 징조를 통하여서 이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 모든 것이 왕으로서 나타나실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신비한 출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는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요셉 엄마 라헬은 임신을 못하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합판체를 통해서, 얼마나 합판체가 중요했으면요, 남편을 줘버리고 그 합판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합판체를 다려먹고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판체가 그냥 아무런 저기가 보면 모르는데, 이 합판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 끓는 가마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임신하게 하는 그 임신 촉진제 역할도 하는 그런 그 역할인데, 이거는 합판체가 언제 거둬지냐면은 맥주절에 거둬지는 것입니다. 맥주절에. 그죠? 맥주절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때 추수할 때 거둬지는 게 합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합판체는요. 근데 이 합판체를 먹고, 그 엄마가 합판체를 먹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능력으로, 근데 합판체를 먹고 바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 합판체가 의미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 3년 후에 이제 아기를 낳죠. 그죠? 합판체 먹고. 근데도 그 합판체를 통해서 남편을 주고 살 만큼 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 땅에서 남편은요, 우리의 생명줄이고 우리가 살아갈 의미이고 우리 최고 의지할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줘버리고 그것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고도 받을 만큼, 그것을 가져야 될 만큼 소중한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도 내려놓고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비한 출생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또 어떻게 출생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나타나실 때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아기를 못 낳아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왕으로 오시는 이 그림자가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이제 원본이신 원형이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구원자가 오는데, 그 구원자는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고, 이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림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대로 원형은 그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에만 해도 예수님이 저 어디 무슨 산에 가면은 막 30명인가 된다며요. 우리나라에도만 자칭 예수가 한 30명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왕은, 하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오신다. 인간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계획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하고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야지만 우리 구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른다면은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가게 되겠죠, 그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그림자 모습을 보여주냐면은요 채색 옷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통하여서 또 꿈을 통하여서 왕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이 채색 옷이 무엇이냐면은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누가 입었죠? 여자 중에 채색 옷 입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고명딸 디나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놀랍죠, 그죠?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그 채색 옷을 입었고요. 예수님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홍포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홍포는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저기들이 그 어떤 뭐라고 희롱하기 위해서 입힌 옷인데 일단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채색 옷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색 옷을 입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어졌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채색 옷이 어떤 옷이냐면은 가문에서 장자로서 가문을 계승할 자가 입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수장이나 그러니까 가문의 족장이나 그러니까 다음 그러니까 족장을 계승할 자만 입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옷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문을 또 어떤 자가 있냐면은 집안의 존귀한 자, 아주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 귀한 자. 그러니까 디나가 얼마나 귀한 자였습니까? 세겜한 때 강간을 당하는 불행한 일을 당하기 전에 얼마나 11명의 아들 중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으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고 귀한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귀한 자를 건드려 버렸으니까 오빠들이 가가지고 그냥 그 살인죄를 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그 모습처럼 그리고 또 어떤 자가 저기가 채색 옷을 입느냐면요 전쟁에서 이긴 자가 전리품을 거두잖아요, 그죠? 그 전리품 중에 가장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물품들 중에 하나가 채색 옷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족장에는 족장이지만 나라는 왕권입니다. 왕이 입는 옷이죠, 그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왕들이 옛날에 입었던 옷을 뭐라고 얘기하죠? 왕포? 뭐 무슨 포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용포.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이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나니까 형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야곱에게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위로 1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 위로 10명의 형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아들이 생각할 때 이 요셉은 기가 막힌 거예요. 10명의 형제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게 만드는 인물입니까, 여러분? 그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냥 이 존재 자체가 미웠을 것입니다. 그러는데요, 또 미움받는지 또 합니다. 요셉이가요. 무슨 짓 합니까? 꿈을 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내 마음대로 꾸어지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오늘 밤에 만나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밤에 좀 보여주세요. 마음대로 와주시던가요? 꿈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던가요? 여기서 말하는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꿈은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내 마음대로 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 내일 로또 사야 돼, 오늘 무슨 꿈 꾸게 해주세요. 꿈 꾸어지던가요? 아니요. 안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셉이 꿈쟁이고 그러니까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꿈은 우리 요셉이가 누굽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잖아, 그죠? 성령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든지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요. 거의 같은 꿈이에요. 한 번은 이제 형제들하고 이렇게 들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볕단을 저기가 거두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안고 일어서고 형제들은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얘기를 꿈 얘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이제 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러면서 토미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또 재차 겹쳐서 꿈을 또 한 번 꿔버립니다. 이제 어떤 꿈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요, 해와 달과, 해는 아버지, 달은 엄마, 그러니까는 별들은 11별은 형제, 자기 이렇게 그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 별들이 11별, 밑에 그 저기까지 로벤까지 1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절하는 꿈을 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왕이 될 그런 꿈이고, 진짜 다스릴 자가 되는, 가문을 다스리는 장자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한 가문을 따지면은요, 이 꿈이 요셉 인생에만 주어졌다 그러면은요, 물론 그러니까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 가서 이루어졌습니다. 꿈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다면 오늘 내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애굽에 가서 이루었습니다. 야곱과 11아들이 가가지고 다 절을 했잖아요. 형제들이 양식 얻으러 가서 다 절을 했잖아요. 다 절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이 홍보를 입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기가 이제 총독이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니까는요, 총독의 군병들이 그 예수님이 입었던 의복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요. 홍포를 입혀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에다가 갈대를 이제 들려줬습니다. 오른손에 들려준 갈대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갈대가 의미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금홀입니다. 왕이 짚을 금홀이에요. 그러니까 니는 가짜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볼 때, 야 웃기지 마라, 너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야 되는데 네가 무슨 왕이냐. 그러니까는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때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요. 그러면서 그 로마 군병들이 무릎을 꿇고 이제 절을 하면서요, 희롱을 하였습니다. 근데 로마 군병들이 이런 희롱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서 나타낸 거예요. 놀란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희롱했는데 이 희롱의 의미가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엎드려서, 군병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손에다가 갈대 지팡이를 들려줬습니다. 홍포, 왕이 입는 옷을 입혀줬습니다. 자기들은 희롱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증거하고 증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자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것을 꿈을 꿨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홍포를 입는 자, 채색 옷을 입는 자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바로는 홍포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홍포를 입지 않았습니다. 놀란 것 아닙니까? 지가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홍포 자체를 입지 않았습니다. 금홀 자체가 사단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란 거 아닙니까? 놀림감을 받아도요, 왕으로서 놀림감을 제대로 받았다니까요. 모르고 했지만 실제의 상황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2장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발밑에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요, 이제 증거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됐습니까?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통치자, 진짜 통치자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요, 애굽에서 요셉이가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양곡 정책을 썼잖아요. 곡식으로서 그 시대에 그 주변에 인근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애국으로 와서 양식을 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누구든지 와서
나 살고 싶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목숨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와서 엎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구하는 모든 자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양식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양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식을 주세요. 오늘 양식 받으러 나온 거예요. 이 양식이 있어야지만 진짜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요. 이 양식을 먹는 자만이 진짜 천국 백성으로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가지고 그냥 양식 구하고 돈 주고 구하고 뭐 주고 구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소 주고 그러니까 주고 나중에는 뭐가 합니까? 땅까지 다 주면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왕에게 다 바쳐드리고요.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요셉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이가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요셉은 특별한 어떤 모습,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셉은 뭐 가가지고 뭐 저기가 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저기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또 그 집안을 다스리는 이런 자라서 뭐 요셉이가 뭘 했겠습니까? 요셉은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덕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태어나면서 성령과 관련한 인기를 냈잖아.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범죄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종으로 있던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새도를 부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섬김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감옥 간수장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모든 것을 맡겨도 된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요. 그 양국 정책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 11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죠? 나중에는 동생까지 11형제가 찾아와가지고 양식을 구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지금 부자가 됐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권세자가 됐으니까 그래 한 번 좀 용서해줘라. 쉽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젊음을 내가 영으로 생각하자고 성령으로 생각하자고 하나님이 형제들한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 그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도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고요. 그 꿈 해석한 것 때문에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총리가 된 것만 자꾸만 생각은 하는데 총리가 되기까지요 엄청난 종살이를 했잖아요.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습니다. 막 그냥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상처에다가 막 그냥 억울에다가 그냥 원한에다가 원한 뭐 한이 맺혀서 아주 그냥 내가 병이 나서 아주 죽을 지경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요거만큼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 요만큼이라도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날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어느 날 하루에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형제들한테 팔리고 또 남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하고 그것도 억울한데 감옥 속에 가가지고 이제는 완전하게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인생이 끝장났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다루는 건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 인생 끝난 거예요. 왕의 죄수를 다루는 감옥 속에 들어갔으니까 정치범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정치범들이 나옵니까? 정권이 바뀌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는데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할 수가 있었고 바로 앞에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7년 흉년을 정말 잘 관리하고 또 풍년을 잘 관리해서 흉년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나는 바로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가 요셉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을 소개하면서요. 총리로 세워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우면서 왕이 돼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총리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요셉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요셉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건 아는데 요셉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 편안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요 정말 내가 원하는 권자를 그대로 누리면서 내가 호의호식하는 사람을 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다윗을 보세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요 얼마나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는지 모릅니다. 신약시대의 바울을 보세요. 성령 받고 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죽이는데 동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도망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어느 위치에 세운다고요? 왕의 위치에 왕권을 주셔서 왕의 위치로 세운다고요. 바로가 누굽니까? 세상왕 사탄을 상징하는 자잖아요. 세상왕 사탄이가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더 얻을 수는 없다. 이 사람을 우리나라의 총리로 세워야 된다. 총리로 세워야 될 왕권을 줘서 세워야 될 정확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꿔줍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 안에는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은밀한 것,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자가 성령받은 자이다.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자만이 성령받은 이자만이 우리 앞길을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요 이게 애굽식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죽음의 자리에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뜻은요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식 이름의 뜻은 또 조금 다릅니다. 이긴 자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긴 자, 사단을 이긴 자, 세상 왕을 이긴 자, 여호와께서 번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초림 이후에 천국 가시고 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있고 지금 번성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수출되고 있고 복음이 지금 번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하고 똑같지 않아요? 의미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은밀한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일생을 통하여서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마지막에는 종리로서 영화를 좀 누렸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 한번 꿈을 가졌습니다. 신학교 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제가 찬송할 때,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도 들어주세요.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마귀도 듣고 떠나가게 해주세요. 영혼들은 듣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 말씀에 제가 머물면서요, 바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사람한테 듣는데도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인데, 원수, 대적, 사탄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야, 건들지 마,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비록 물질은 좀 부족하지만, 비록 건강은 좀 부족하지만, 비록 우리 삶은 자랑할 것이 나타낼 것이 없지만, 사탄이가 우리한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왕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요.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이 요셉에게요, 자기의 버금 수레에다가 자기 인장반지가 먼저 옥새, 그죠? 이걸 끼우고요. 그리고 자기의 왕복을 입혀가지고요, 이렇게 애국을 돌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시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게하시처럼, 게하시가 아니고 누구지?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모르드게. 똑똑한 권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드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게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계시록 19장의 11절부터 16절을 보니까,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모포스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쓴 이름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아멘. 이건 원형이고, 예수님이 왕으로, 완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복귀하실 예수